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7절부터 17절 말씀 가집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7절부터 17절 말씀 가집니다. 우리 말씀은 16절, 17절 두 절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가 어제 시편 18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 노래를 시작할 때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그냥 아주 단순하게 고백하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왜 나의 힘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계속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다윗은 그가 당했던 자기가 이겨낼 수 없었던,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힘이 되셔서 그를 건져내셨음을 나중에 기억하게 된 거죠. 그때 내가 만났던 그 어려움, 내가 만났던 그 고난, 내가 만났던 그 위협이 사망과 올무와 수월의 그런 권세 아래 내가 있었어.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다. 근데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분으로 향하고 그분의 은혜이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7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다윗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림, 드라마를 한 편에 이렇게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잘 서술해 있어요. 지금같이 뭐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된 시대였다면 아마 다윗은 얼마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보면 7절부터 16절까지의 그 이렇게 이야기들을 쭉 보면 진짜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이 노래를 했는지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경험한 일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을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고 또 그분을 고백하는 그런 것이 있을 텐데, 다윗은 그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위엄,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마 이 당시에도 지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고 산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고 땅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진노하시는 모습이구나라고 다윗이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위엄을 노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그런 수준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했다고 꾸며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연 현상을 통해서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하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어떤 것을 이렇게 묘사한 표현일까요?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이건 누가 봐도 화산 폭발 같은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서 이 다윗 시대의 화산 폭발을 다윗이 경험했을 리는 좀 만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형상 그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지형이 한 곳이 있는데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요단 북동쪽에 있는 골란고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골란고원. 근데 거기가 화산 폭발로 형성된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다윗이 제가 상상하기로는 다윗이 뭐 화산 폭발을 지금처럼 이렇게 보고서 그 위대한 이렇게 불이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을 다윗이 직접 경험했다기보다는 어떤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이야기다. 아니면 역사서에 기록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차용을 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땅도 흔들리게 하고 그 안에서 불도 나오게 하는 그런 위험이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뜨겁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좀 견주어서 상상할 수 있었던 게 그 풀무불의 그 뜨거움. 그것이 산에서 올라올 때, 그 화산이 폭발될 때 막 그렇게 견주어서 상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강한 구름, 짙은 구름. 여기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 아라펠이라는 말이에요. 아라펠. 근데 이게 어둡거나 캄캄한 구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구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아난이라는 말이에요. 아난. 그런데 이거보다 더 짙은 구름은 아라펠이에요. 그래서 이 아라펠이 사용될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에는 어두캄캄하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먹구름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짙은 구름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다윗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그룹과 바람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움직이신대요. 여기 보면 표현이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높은 곳에서 그리고 그만큼 속히 일어난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룹은 뭐 이렇게 이 단어의 어원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그룹은 뭐 스랍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을 시중두는 그런 천사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그룹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그룹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에 등장을 하죠. 인간들이 범죄하고 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것을 보호할 때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그랬어요. 이때 그룹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 그룹에 친숙하고 익숙할 수밖에 없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법궤가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는 그러게 궤가 있고 그 궤를 덮는 지금으로 말하면 뚜껑이죠.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서로 얼굴을 대하고 그 얼굴이 속죄소를 향하게 이렇게 덮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친근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그룹을 타고 하나님이 다니신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돕는 그런 그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어내신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여기 또 빽빽한 구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근데 이 앞에 보니까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그랬어요. 이 숨는다. 하나님이 숨는다. 이게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이 숨는다는 말이요. 가린다는 말이에요. 가린다.
하나님이 숨으시는 게 아니라 그걸 가리워서 흑암으로 하나님을 가리워서 그 안에 보이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구름 가운데 숨으셔요? 모세와도 말씀하실 때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우심은 왜 가리우셨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감으신 거예요. 이게 덮게 하신 거예요. 가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숨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숨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숨는다는 말보다는 가린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어둠을 장막 삼아 두르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NIV 성경에서도 He made darkness his covering. 그래, 덮는다. 그걸 가리운다. 자기를 가리운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피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기를 숨으실 뿐만 아니라 가리우실 뿐만 아니라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그랬어요. 장막은 뭐예요?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거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리워서 자기를 가리워서 우리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다윗이 표현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 죽으니까. 이 표현은 번역상에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흑암으로 하나님을 가리우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장막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본문에서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우박과 숯불과 번개와 천둥과 우레소리 이런 것들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천둥 번개가 치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저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문 4절 5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을 공격했던 그 악한 것들의 도전이 뭐라 그랬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고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 자신이 자기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도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거기에서 도우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 보면 천둥과 우박과 번개와 우레소리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악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불이 나오고 하는 것을 악인들 또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대항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일하세요.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아픔, 모든 우리의 도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끝나버리게 돼요.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드러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밑과 세상의 터는 뭐예요? 완전 그 문제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악한 것들의 도전의 그 끝자락, 그 근본까지도 다 파헤쳐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의 그 근본, 그 모든 그 끝까지 찾아내셔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단순간에 한꺼번에 그냥 해결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의 힘이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냥 그것으로 모든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상황 종료 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근본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문제만 좀 이렇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그 원인까지 해결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는 더 놀라운 역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뭣도 해주시고 이렇게 구차하게 그렇게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그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 다 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것으로 살지 않고 그분의 은혜로 살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고 그분의 역사로 사는 사람.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돈으로 살고 내 어떤 배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것. 그게 바로 능력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역사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했잖아요.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이 드러나고 그 근원이 다 드러나고 악한 것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징계를 받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탁 손을 펴사 나를 향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그랬어요.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기도하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힘과 능력을 좀 여러분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냥 징징징징 할 거 없어요. 어렵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 야 너 이런 것까지 기도하러 나왔냐? 야 네가 나한테 한 게 뭐 있다고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너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잠잠한 구름 뒤에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장막같이 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악한 것들에 도전이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탁 막으시면 끝이에요. 그것으로 좋게 해요. 그것으로 상황 종료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을 왜 이루셨습니까? 다윗에게 17절에 보니까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방법은 뭐예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냥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그 도해내시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홍해가 막고 있다면 그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나를 그 문제 가운데로 평안하게 거하도록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데 내가 연약한데 내가 이게 부족한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험 많고 빽이 있고 아는 것이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 말이에요. 왜 다윗을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왜 도우셨어요? 모세가 그거 할 수 없으니까 도우신 거예요. 다윗을 왜 도우셨어요? 왜 천둥과 번개를 사용하면서까지 우레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왜 다윗을 도우셨어요? 다윗이 연약하니까 안 되니까.
도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단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낙심해요. 너 아니에요. 왜 그게 낙심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니까 오히려 감사해야죠. 나의 연약함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은 무시당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내가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통로가 오히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좀 자기가 임금이었지만 그 세상의 임금의 그런 위엄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겸손함, 그런 낮아짐이 여러분 안에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특별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또 학생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테니까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보도자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꿈이 없어요. 내게 소원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꿈과 소망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꿈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 우리에게는 힘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더 힘센 것들을 이겨내시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나보다 더 잘났다고 성공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가 돼야 되는 줄 아세요? 거봐라 이놈들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니네를 이렇게 하셨지. 그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 이야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왜? 그럴 수도 있죠. 악한 것들에 나를 도전하고 나를 힘들게 했을 때 그들에게 나도 복수하고 싶지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징계받으면 내가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어요. 그들한테 가서 갚을 거 없어요. 하나님께 가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그 힘을 누리는 통로가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기도의 출발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안 돼서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내 원대로 마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힘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는 가끔 기도를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내도록 내가 그분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 그분의 능력으로 덧입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지금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임재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같이 여러분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부는 이 시대,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이렇게 다윗과 같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다윗과 같이 영적인 눈이 이렇게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언제 가능하냐? 기도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나를 위해 있는 것처럼 베풀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로 고백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어려움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여러분을 도전했던 그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무너져 내리는 그 역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 여러분의 역사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이 손주를 얻으셨는데 그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영남 선교사님은 은퇴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런 일들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가 속히 이렇게 진정되고 우리가 속히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한국도 긴장이 풀리니까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확산이 되다 보니까 참 이렇게 보고 있는 제 마음이 다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이 교회에서 더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또 우리 멕시코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건강을 잘 챙기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분들도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 안에 다윗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며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당했던 고난들이 그 스스로가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이었고, 그 악한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하심 또한 그 악한 것들이 그 징계를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구름 가운데 가리셨지만 장막과 같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불가능한 우리를,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천둥과 번개와 구름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친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 누리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능히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역사로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